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감화 감동 역사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부활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모든 인생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생로병사하는 육체를 가진 인간들 중에 아무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노화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시게 되면 몸이 그냥 노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약이 없어요. 그냥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계속 이렇게 시름시름 이제 몸이 약해지고 이제 아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화, 그리고 혹은 또 젊었더라도 어떤 질병으로, 그리고 각종 사고와 사건으로 사람은 죽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때로 이제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춰가지고 죽은 사람에게 이제 심폐소생술을 갖다 100줄, 200줄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실시해서 다시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에 마비가 와서 심장이 정지한 경우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심장 박동이 돌아오고 호흡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시간이 엄청 중요하죠. 초기 4, 5분 사이에 적절한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이게 4, 5분 안에 치료받으면 이게 골든 타임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회복할 수 있지만 이 심정지 상태가 10분이 넘어가면 이거 호흡을 10분 이상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장기들이 다 죽기 때문에 구원할 방법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심장과 호흡이 멈춘 지 몇 시간이 지난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이 놀랍게도 성경 역사를 보면, 성경 수천 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 번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지요. 근데 이 살리는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성경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입과 입을, 그리고 눈과 눈을, 손과 손을 맞댄 후에 다시 일어서서 이리저리 아이를 움직이다가 또 아이 위에 또 엎드리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가만 엘리사가 한 것을 보니까 오늘날의 심폐소생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입에 입을 맞추고 이 호흡을 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엘리사 선지자의 노력으로 죽은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신약 성경에도 여러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이 아들은 이미 죽어서 사람들이 관에 넣어서 어야어야 하면서 이제 장사 지내러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청년이 똑똑 관문을 두들기면서 살아난 겁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부활 사건은 아마도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완전히 장기들이 죽은 상태라도 볼 수 있죠. 완전한 시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자 놀랍게도 죽어서 냄새까지 나던 이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꽁꽁 묶은 채로 자기 발로 비틀비틀 걸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은 성도들이 많이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사도도 죽은 자를 살릴 경험이 있지요. 베드로 사도는 욥바에서 병들어 죽은 과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성경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게 심정지 상태로 몇 분이 아니라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활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체와는 다른 몸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꼭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 역사에서 부활한 사람들은 마치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사람들처럼 모두 좀 살았지만은 다시 다 죽었어요. 오늘날 나사로가 살아있지 않잖아요. 오늘날 수혜는 여인의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어디 있고 다 죽었어요. 무덤에서 잠깐 나왔다가 다시 무덤으로 다 들어갔어요. 한 사람도 영원히 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사람은 반드시 누구나 다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수만금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엄청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 영광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쥐고 있어도 건불 10년이라고 하나요? 화무 11홍이라고 인생이 아무리 위대한 권력자도 엄청난 부자도 누구나 다 모두 피었다 지는 꽃처럼 허무하게 먼지가 돼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요 이런 인생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정말 때때로 높은 자리에 서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멸망하는 짐승처럼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 공로로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스스로 무덤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모든 인생들을 위한 부활 영생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어 얻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진짜 중요한 이유다. 그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은 잠시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사람들의 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하늘나라의 천사들과 같은 매우 신비로운 몸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은 생로병사하는 이 죄인들의 몸과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달랐어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달랐습니다. 첫째는요, 같은 점도 있었어요. 살과 뼈를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도마가 만져보잖아요. 살이 있고 뼈가 있고, 와, 이거 진짜 사람이네. 살과 뼈가 있고, 또 베드로와 함께 또 식사도 하시고 고기도 드시고 음식도 드시는 거예요. 그 몸이. 그런데 천사처럼 공간 제한을 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몸이에요. 한 번은 제자들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이렇게 스스로를 가둬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분명히 이렇게 만져보면 살이 있고 뼈가 있고 그런 몸인데 벽을 뚫고 공간 이동이 가능한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마치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슈퍼맨 같은 몸이었는데 아니, 슈퍼맨보다도 신비로운 몸이었습니다. 슈퍼맨은 그래도 이 몸을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몸을 우리가 딱 꽁꽁 이렇게 걸어 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여기서 싹 나타나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또 만져보니까 또 살과 몸이 있어요. 뼈도 있고. 그럼 얼마나 놀라겠냐고요. 슈퍼맨보다도 더욱더 놀라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둘째, 예수님의 몸은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썩지 않은 몸이었다고요. 사도신경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분명히 살과 뼈를 가진 몸이신데 영원히 사는 몸이에요. 영원히 썩지 않은 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감기 몸살에 안 걸려요. 요즘 감기 몸살에 좀 고통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성가신 게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콧물 나지, 재채기 하지, 기침하지. 야, 그날이 정말 기다려져요. 감기 몸살 이까이까 하나도 안 걸립니다. 질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건강 검진을 할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한 경우가 있잖아요. 뭐 당이 있다, 뭐가 있다 해가지고. 근데 질병에 상관이 없어지는 몸이에요. 아픔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게 많은데 그 아픔이 사라지는, 고통이 없어요. 배가 고프지도 않아요. 주름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비만, 장애 이게 다 사라지고 노화가 없는 완전히 자유로운 몸, 썩지 아니한 몸. 이게 좀 다른 몸이었어요. 이게 다른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잘 몰라봤어요. 뭐 동산직인 줄 알았고 그 여인은. 왜냐하면 너무 다른 몸이니까, 다른 몸. 세 번째는 하늘의 형상을 입은 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죄와 사단의 유혹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었습니다. 이 인간의 육신은요, 나의 몸 안에 죄의 법 아래 내 몸이 있어서, 내 몸 안에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죄악 가운데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망의 몸이 변한 거예요. 사망에서부터 죄와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몸인 겁니다. 원래 이 육신의 몸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해가면서 사는 몸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체는 죄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몸입니다.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술, 담배, 마약, 도박 이거 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뭘 붙이고 귀에도 붙이고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해요. 이 중독에서 사람들은 벗어나, 이 몸이 약해가지고 그리고 미움, 시기, 다툼, 욕심 이런 거 우리가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저절로 아파오고, 배가 저절로 아파. 내 생각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몸이 반응하는 거 싫다는 것을, 불순종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모든 죄의 유혹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끌려다니는데 예수님이 이 하늘의 형상을 입은 이는 그 모든 죄의 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법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 짓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분명히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아난 사람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하늘나라의 천사들과 같은 신비로운 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체를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본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only one, 유일한 열매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라는 것은 second, third, fourth, 계속해서 앞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힐 것을 예고해 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엄청나게 앞으로 열매가 맺히겠죠. 우리가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 보면 처음 하나만 딱 맺히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 번 열매가 확 맺히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맺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맺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활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단어가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모든 인생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부활의 영광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삶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다 모두 예수님의 신비로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의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냥 착하게만 살 것 같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뭐 교회 나와서 비나이담이나 할 필요 없어요. 교회 하루도 안 나오고도 일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공부를 얼마나 잘해서 좋은 데 나왔던지, 그리고 얼마나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었던지, 어떤 권력을 줬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권불신, 화무신비롱이라고, 그거 영원한 거 아니에요. 다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시 황제도 꿈에도 정말 소원했던 것이 그게 오래 사는 거였는데, 그 사람은 그냥 오래 사는 거였는데,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리고 이런 몸으로 오래 살면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맨날 아프고 맨날 힘들고. 근데 이런 몸으로 오래 사는 것은 아마 저주일 겁니다. 그 축복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몸이 변환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줄 수 없는 거예요. 줄 수 없는 축복.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 일주일간 고난주간을 거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무덤 권세를 깨치시고 일어나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부활의 영광이 이르게 하신 거거든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오케이, 언제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언제? 빨리 일어났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다. 부활은 때가 있어요. 그 부활의 때가 반드시 오는데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때를 잘 모르고 행동하게 되면 오히려 아주 이상한 봉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요, 지난 2021년 3월 달에 이제 이렇게 미신적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에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너무나 지나치게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또 오늘날도 불화할 수 있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가지서는 안 된다는 거. 지난 2021년 3월에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시온교회라고 했나 이름이,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을 재현하겠다며,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게 좀 오버한 거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내가 부활을 한번 재현해보겠다 해가지고 무덤에 내가 들어가고 내가 살아나고 싶다, 자기를 생매장 시켜줄 것을 부탁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생매장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임스 사카라 목사님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두 번째 부활의 기적을, 내가 세컨 부활을 내가 증명해야겠다. 그래서 교인들을 모아놓고 막 의심하잖아요. 그 목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성을 내면서 그냥 왜 의심하냐고, 책망하고, 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자기도 예수님처럼 성경에 나오지 않나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다고 자기가 직접 무덤을 파고 교인들에게 자기를 거기다 묻어달라고 부탁해서 이제 생매장을 당한 겁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이 하도 믿음 얘기하면서 자기들에게 강요하니까 그 요구대로 이 사카라 목사가 판 무덤에 그를 생매장시키고, 그 무덤 주위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춤을 추면서 그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렸는데 3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무덤을 파헤쳐 본 결과 피투성이된 채로 숨진 이 사카라 목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 때나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체로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정말 무슨 일이라고 얘기하냐, 너무나 웃기면서도 슬픈 일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때를 정할 수는 없다는 거.
그렇게 정하게 되면 정말 우스꽝스럽게 큰 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우리 몸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인가,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 다음에는 언제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요? 그분이 강림하실 때,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은 아무 때나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에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로 우리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때는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 미십니다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죽어서 장사 지낸 자, 화장한 사람들, 이제 그런 분들이 먼저 이 부활체를 입으면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 후에 이 땅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우리 몸이 다 후련히 변화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이요 생명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체로 변하여 살아나게 되고, 무덤에서 살아나고 화장당한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나고, 동시에 예수 믿는 살아있는 성도들도 모두 변화되어 영원히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활 생명의 축복을 삼아놓은 세상 모든 믿는 사람들은 계시록 22장 21절인가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도요 가면 갈수록 이 소원이 깊어져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지성소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그거 하나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때 진정으로 예수 믿는 그 축복이 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온몸으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진정으로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며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아왔는지, 그 모든 신앙생활의 진정한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상급은 예수님의 부활체로 변화돼서 슈퍼맨보다도 더욱더 신비로운 그 예수님의 몸을,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살아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서도 고생스럽게 살다가, 난 고생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도 고생해요. 몸이 아파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좀 남자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뭐 젊었을 때부터 이 스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내가 평생 먹고 살 것을, 그리고 돈이 돈을 벌거든요. 어느 정도 돈이 생기면 그 다음에 돈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만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스위스에도 집이 있고, 뭐 영국에도 집이 있고, 뭐 이탈리아에도 집이 있고, 한국에도 집이 있고, 일본에도 집이 있고, 동남아시아도 집이 있고. 그래서 그냥 한 번은 여기서 3개월 살고 저기서 3개월 살고, 부부와 손잡고, 이제 애들도 안 낳고, 우리 살아서 인생이란 목적이 뭐냐? 살아 즐기는 거 아닌가? 애 낳고 성가시게 힘들게 살지 말고
우리 두 부부고 손잡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 이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즐기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네팔에 가가지고 이제 또 트레킹하기 위해서 네팔에 가서 뭐 히말라야에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즐기기 위해서 또 남편과 아내가 손잡고 네팔에 가가지고 이제 트레킹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 무릎이 아파온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악성 종양이라는 거죠. 백혈병이나 골수암. 네.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희망이 갑자기 생기냐고요.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사람은 건강하면 자꾸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오래 이 땅에서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인생은 뭐냐 하면 그 골수암으로 고생하다가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인생. 이 세상에서도 고생스럽게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아프면서 그러다가 죽었는데 또 예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혼도 또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야. 여기도 끔찍했는데 가면 더 끔찍해. 그러니까 그것도 영원한 고통.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저주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씻어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수지 맞으셨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수 믿는 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예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냥 뭐 영생한다고 하면은 죽어봐야 알죠. 뭐 그거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비행기 100대가 떠가지고 한 대가 떨어진다면 100분의 1%로 비행기 사고가 난다면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타겠는가? 당연히 안 타죠. 아니 1000대 중에서 한 대가 떨어져서 죽는다면 비행기 사고는 그냥 즉사거든요. 사고 나면 그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못 살아요. 1000대 중에서 한 대가 떨어진다면 그럼 그 비행기 타겠는가? 당연히 안 돼요. 10,000대 중에 한 대 떨어져도 이게 사실 로또 맞을 확률보다도 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을 확률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1%만 돼도 사람들은 비행기를 안 타는데 예수 믿는 확률은 1%가 아니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지구상의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미국 대통령도 예수 믿는데 근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예수를 안 믿냐고요. 그 확률이 1%밖에 안 되겠냐고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지옥 가요. 사는 길이 없어요. 예수 없이는. 이 세상의 삶도 우리가 아프게 살고 끙끙 앓다가 죽는데 생로병사잖아요. 근데 죽어서는 더 끔찍한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그래서 죽지 않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원히 사는 길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고 썩지 아니하고 죄와 상관없는 신비로운 부활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미 주 안에서 죽으신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대로 살아있는 분들은 모두 그분의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요 그리고 목적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잘 나오셨고요.
앞으로 예수 잘 믿으십시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남은 인생 동안에 주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신실하게 잘 동행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약속하신 이 부활의 은혜 붙들려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언제나 이 부활 영광의 축복을 고대하며 이 부활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원죄로 어떻게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어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모두 다 씻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모든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먼저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일어나고 또한 우리 살아서 믿는 자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체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사오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각 사람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